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노인이 평생에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훌륭한 물고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게 됐어요. 근데 뭐 이제 잡으면서 막 불평하죠. 아, 내가 힘이 없구나. 날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하다가 하여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꿈에 부풀었겠죠. 야, 이제 고생 끝. 이제 삿된 말로 난 로또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야 좋다 그러고 그냥 막 오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다 뜯어 먹었습니다.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기의 꿈도 행복도 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친구야, 너는 피곤하구나. 너는 정신적으로 피곤하구나.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함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말하고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져진 겁니다. 내가 진 게 아니라 지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하든 간에 하여간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 주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저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수고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 정해진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 평생 동안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또 우리를 누르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난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평생을 수고하며 살다가 죽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짐이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의 짐이었어요.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막 지쳐가지고 쓰러질 지경인데 율법마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곤고함과 그 피곤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잘했느냐?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그냥 저주받다고 그냥 여기서 눌리고 저기서 치이고 그러니까 죄의식 가운데 무기력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하는 어떤 자존심, 자기의 정체감마저도 막 무너지는 아무리 쌓아올리려고 해도 쌓아올릴 수 없는 어떤 그 탑 같은 그러한 느낌.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내 죄만 깨닫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더 내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내 죄만 보이고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짐 때문에 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 계속 보고 있지만 철로역정 처음에 크리스천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뭐를 발견합니까?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니까 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잘나도요,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 못해요. 이렇게 말 못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있어도요, 자기 제자한테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죄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아시죠?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시원함, 그 자유함, 여러분,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아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의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그 짐으로부터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인생의 전체를 맡기지 못하면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아무것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의 짐이 더 이상 짐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사명이 되고요, 우리 인생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마침내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걸 이루려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불행하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 세상의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면 되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 못 나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나가셨나요? 온전히 나가셨나요?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있어가지고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에서 그렇게 한번 수영해 보십시오. 재미 한 개도 없지. 수영이 어떻게 해야 재밌는지 아세요? 물에 퐁당 들어가야 재밌는 거예요. 들어가서 잠수도 하고 물도 좀 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막 개염도 하고 자유형, 배영, 접영 다 해버리고 그래야 재밌는 것이지 깨작깨작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을까요? 깨작거려서 그런 거예요. 깨작거려서. 여러분 푹 들어가셔야 돼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이러냐? 암풍덩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왜 그럴까? 왜 그런 상태에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장애물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못 나가요. 우리를 주님께로 온전히 못 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쉼과 자유를 못 누리게 만드는 것 5가지. 첫 번째, 교만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 여러분 교만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 인간이 갖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지적인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좀 배우고 뭔가를 좀 알잖아요. 소위 학위가 좀 올라갔다. 내 가운에 줄이 하나가 더 갔다. 뭐 이러면 막 교만이 찌릅니다. 막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나는 전문가다. 뭐 이러면서 교만이 막 찔러요 하늘을. 두 번째 영적인 교만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막 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은혜 받은 건 좋은데 너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아유 그냥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 거지 그걸 비교해서 교만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권력적인 교만도 있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항상 이렇게 낮춰보게 돼 있어요.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낮춰보게 돼 있다니까요. 좀 훌륭한 직업, 소위 말해 우리가 비교할 때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낮춰보게 돼 있다고요. 교만이에요. 100% 교만입니다. 도덕적인 교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남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바르고 의롭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 봐야 다 독인, 객인이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막 이렇게 만족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낮춰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이 클래스에 올라가려고 그 그룹에 속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그 주제넘음, 우리 인간의 그 자화자찬 이걸 교만이라 얘기하고 그걸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지 안 한지 체크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해요. 항상 나 중심. 그리고요 내 한계나 단점 인정 안 해요. 자존심 센 사람들 있죠? 교만한 사람들. 절대 내 단점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단점 얘기했다.
나랑 그날로 원수가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착각을 해요. 정말로 이런 착각이 있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시들어집니다. 교만한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인간관계 제대로 잘 안 돼요. 항상 거기까지만이고, 항상 그 문제가 되면 거기서 끝나. 항상 거기서 쫑이 나버려, 인간관계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안 들어요.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그러니까 이걸 깨셔야 돼요. 그래서 너랑 나랑 서로 다 그냥 부족한 자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마침내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너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교만한 사람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만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질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망가뜨려, 오염시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망가져요, 나 때문에.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막혀버리고, 교만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장애물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걸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서. 이거를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사셔야 돼요. 세 번째로, 내가 잘못하고 실패한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 직면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람들. 이 문제 앞에 직면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직면할 수 있어요. 그 직면한 용기와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의외로요, 사람들마다 다 죄책감이 있는 거 아시죠? 다 자격지심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고 다 있습니다. 죄책감이. 우리 신앙생활하면 특별히 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도 알고 그래서 내가 주께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 잘 되든가요? 안 돼. 내 결심과 각오가 자꾸 꺾여.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꾸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민망해. 하나님 앞에 그 얘기하기가 민망해.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잘 안 나와 이제.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조금 솔직히 이제 하기가 조금 이제 껄끄러워. 막 하긴 하는데 믿음이 화가 안 가. 아유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돼요. 죄책감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죄책감은 사단이요 여기다가 기름 뿌리고 불질러 버립니다. 커봐라 네가 뭘 이러면서. 넌 용서받지 못했다. 넌 하나님 버렸어. 막 얼마나 참소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사단이 막 참소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나 버렸나 보다. 진짜 하나님 나 정말 이런 말이요? 이런 마음이 밀려오면요. 막 정신 못 차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죄책감은 나를 얽어냅니다, 과거에. 그리고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요. 결국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나의 죄를 살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내 죄를 깨닫는 게 은혜인 줄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없어요. 딱 한 개만 빼고. 하나님이 요 죄는 용서를 못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만 용서 못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보통은요 여기서 끝나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잘못을 시인해요.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건 내 자존심 다 무너지고 솔직히 말해서 창피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둠의 일은요 밝은데 드러날 때 다 사라집니다. 힘을 잃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걸 꺼내놓으면 이게 사라집니다. 힘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말씀대로 날 용서하심을 믿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시건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보따리 다시 싸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막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럼 뭐야?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책임을 지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 여러분 이거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화 밀양을 쓰게 돼요. 영화 밀양이 돼요. 영화 밀양 아세요? 거기 자기 아들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납치돼가 죽었어. 어떻겠어요? 그 엄마. 거의 미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걸 이겨보려고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좀 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겠다라고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신 나 용서 안 해도 돼요. 난 이미 용서받았어요. 난 자유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거기서 완전히 헷가닥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냐. 이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갚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상대방이 상처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역시 겉으로는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한쪽으로는 계속 캥기고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매일 죄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지난 주간 난 죄 한 번도 안 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만 들었네. 여러분 저도 죄 져요. 저도 죄 짓습니다. 저도 연약해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못 나갈까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겨주신다는데 왜 예수님께 못 나갈까요? 내 거 못 내려놔서 그래요. 내 거 못 내려놔서.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게 하실까봐. 내 거 다 빼앗기게 될까봐. 그러니까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하죠. 그냥 나 천국 보내줬으면 됐습니다. 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여기께서 손을 거버린다고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모든 고난을 이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모든 그 결정권을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내 생사여탈권을 다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얘야 그 길로 가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왜 가끔가다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애가 막 앞에 안 보니까 무서워서 안 가려고 막 뒤로 빼. 그럼 뭐라 그래 아버지가? 괜찮아. 이 길 맞아. 아빠만 따라와. 라고 끌면 어떻게 해요? 가야지. 거기서 손 빼고 뒤로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아빠를 신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포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더 이상 관계가 발전을 안 하냐면 이거 포장해서 그래요. 가면 써서. 난 괜찮아요. 난 문제 없어요. 난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진짜요? 그 속 들여다보면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포장하고 가면 쓸까요? 내 치부가 드러날까 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까 봐.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질까 봐. 왠지 내 삶이 하나님께 통제당할까 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 요구할까봐 걱정되고 두렵고 하니까 가면 쓰는 거예요. 안 그런데 그런 척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거에 이미 다 통제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미 사실 우리는 다 통제되고 있어요. 과거의 습관이든 어떤 집안의 분위기든 뭐 여러 가지 제도든 뭔가에 우리는 통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거에 통제당할 거냐, 아니면 나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 통제당할 거냐. 여러분,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의 종이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 문지방에다가 자유롭게 내가 가서 귀를 뚫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누가 통제할 건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스리도록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살핌에 나를 맡길 때, 그분의 다스림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요것만큼은이라고 하고 있는 바로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내려놓으면 막 지금까지 공든탑 다 무너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손해볼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염려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아요. 여러분, 뭐 비슷한 얘기예요, 아까. 두려움이나 염려는. 그런데 또 다른 염려가 우리를 계속 막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에 대해 결정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결정권을 내가 쥐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내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드리기로 하고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내 모든 삶이 다 바뀔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교두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편 진영에 쫙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것 싸움을 하려고 여기에 착륙하려고 그 많은 에너지를 쏟고 또 저쪽에서는 거기 교두보를 못 마련하게 하려고 막 갖다 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딱 점령이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사단도 그렇게 합니다. 사단도요, 첫 번부터 우리를 완전히 다 싸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그걸 하나 딱 내어주는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내가 결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용기 있게. 하나님, 나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맡겨드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도록 계속 우리를 성화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통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지난주 한 설교하고요, 이렇게 뭔가 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셔요. 그거 잘 이렇게 이어서 꿰가지고 가져가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걸 막는 건 있는데, 이게 적은 믿음.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와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 중에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어요. 적은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그 자격과 그 사명과 역할과 책임이 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건데 적은 믿음은 그 믿음을 잘 못 지켜. 겨우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겨우 살아. 그러니까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적은 믿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요. 그 위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안 살고 싶어서 그러나요?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법은 뭘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비법. 내 인생의 선장으로 계속 모셔야 돼요. 아침마다, 흔들릴 때마다, 순간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내 배에 오르게 한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내 배의 키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식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소망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리지 않아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이렇게 막 이러지? 여러분, 온전히 못 맡겨서 그래요. 온전히 못 맡겨서.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 죽게 대한 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선포하면서 가보십시오. 그러면요. 갑자기 눈 녹듯이 사라져요. 안개가 싹 사라진다니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진짜 쥐뿔도 없는 게 자신감만 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진짜 말 그대로 쥐뿔도 없어. 학벌도 별로야. 가방끈 짧어. 얼굴도 그닥 그냥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가진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신감 뿜뿜이야 그냥. 아무도 못 말려. 아무도 못 말려. 와, 그분 자신감은 뭐 하나님 자녀래요. 이거 하나로. 왜냐하면 뭐 살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으면 천국 가고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솔직히 믿음 없을 때마다 이거 외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순도 100%의 믿음이어야 되고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산도 옮긴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믿음이 크기를 주님께서 원하죠. 큰 믿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할머니가 그냥 무거운 막 그냥 이거 막 보따리 쥐고서 막 낑낑거리면서 막 가니까 이분이 안 돼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이랬대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가시는 길에 맞으면 태워드릴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맙다고 그래서 탔어요. 탔는데 하자 가는데 막 뭐가 그냥 뒤에서 끙끙거리고 있더래.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이렇게 뺑을 보니까 할머니가 차 안에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이거 저기 내려놓으세요. 무거운데 왜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젊은 양반 나 태워주는 것만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까지 맡기나. 고마워이 진짜로 고마워이 이러면서 그렇게 가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많다고요. 여기도 있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 거야. 여러분 우리요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양해주시게. 여러분 오늘 그 초청에 여러분 여자리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구원입니다. 자유예요. 평화예요. 행복이다. 여러분 이거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시기 바라요. 온전히 주님을 맡기는 신뢰. 이것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주시는 그런 쉼과 자유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